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사명 그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의 사명 그를 위하여.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은 그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찌어찌 살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그들의 재앙이 그쳤더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재앙이 그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기후변화, 나라의 정세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폐, 경제적인 부흥과 또한 많은 발전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을 고쳐주시길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인권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반응이 없어지는 그러한 굳어진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는 많으나 그 믿는 자의 수가 마당만 밟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자가 적은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럴 때의 교회의 사명은 오직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땅에 재앙이 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정만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하고 관계된 것만 위하여 기도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은 그를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항상 CCTV를 통해서 늘 살펴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들어올까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머물러 가지는 않는가, 또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지는 않는가, 또 어떤 분들이 교회에 기웃기웃해서 정말 관심을 갖는데 왔다가 그냥 헛걸음치지 않는가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은 꼭 이렇게 카메라로 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보면 그래도 교회에 누군가가 다녀가실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실 때 그때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 마음의 성령,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성소 안에 영이 계신 것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참 의미는 얼마나 크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놨느냐, 좋은 교회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냐, 무엇인가 아주 훌륭하게 행사를 잘 해내는 곳이냐, 문화적으로는 혜택을 잘 보고 정말 왔을 때에 뭔가 잘했다 싶게 하면서 뭔가 느끼고 뭐 나한테 어떤 것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참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탁 터치하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을 잊지 않으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그 사명은 바로 뭐냐? 그를 위하여예요. 그런데 그 그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뭐예요? 그 영혼 구원을 받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져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씀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사도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했죠.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토라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늘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이 헤롯 왕이 죽이다 보니까 유대의 왕 노릇한 자가 죽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확 좋아하거든요.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뭘 갖다가 없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정권을 바뀌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한다. 다 이제 없앤다. 그런 의미로다가 많은 일들을 벌여요. 그게 왜 그래요? 새 정권을 세운 사람들의 그 입맛, 구미를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표심을 얻어서 정치하기 좋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헤롯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항상 선도해 나가는 주장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정치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와 유대인들이 좀 인기가 상승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베드로다.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능력 있는 베드로, 죽은 사람들 살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3천명 5천명 회개하게 만드는 저 베드로다 해가지고 어떻게 베드로를 잡아 딱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일이 생길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4사람씩 3교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키게끔 그렇게 사람을 붙여놓은 그러한 배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힘든 때에 사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쉬울 때, 편안할 때, 이럴 때 오는 사명들은 하기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스데반도 죽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요. 지금 이쯤에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에 교회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를 위하여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초대교회 이 죽음을 목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진정한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지금 믿기 좋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온전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한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떠나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유학을 일찍 보내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니? 그러면 네 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 밑에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한 절 묵상하고 그리고 시작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든지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먼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또 성경을 보는 것이 주일날 한 번에 성경책을 한번 들떠보는 것으로 끝나는지, 진정으로 내가 내 자녀와 내 앞길과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지만 능력이고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 시간 교회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통일이 앞당겨질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플러스되는 것도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뉴스를 듣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애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를 위하여 내게 맡겨준 이 땅,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 내 가족, 내 심령,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심령인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순교당할지 몰라요. 야고보처럼 똑같이 죽을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지금 이 위기 속에 영원히 죽을지도 모릅니다. 육도 죽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예배드리려서 등록하셨지만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지만 또 금세 몸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는 오고 싶지만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올 수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분들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썩는 것입니다. 그리 위하여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까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우리 남편은 이게 걱정이야. 틀렸어. 내가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대? 아니에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를 위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내게 있어. 가장 가까운 분은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사명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사명 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내게 사명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명감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서로 막 다투고 너가 날 사랑하네 나만 더 사랑하네 내가 더 손해봤네 네가 더 손해봤네 뭐가 잘났네 하면서 어때요? 마음이 엇갈림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분을 붙여진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누가 똑딱똑딱 하시죠? 예.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보니까 누군가가 내 기도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작 죽을 위기에 있는 베드로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정작 그 위기에 있는 형제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정이냐면 내일 칼 맞아서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일 날 받아 놓은 거예요. 내일 날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했다고요?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때에 내가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위기에 있는 그 누군가가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열심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를 위한 기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위기에 있는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7절에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툭툭 치면서 깨어 일어나. 그런데 딱 일어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손에 있는 착고가 툭툭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면
위기 속에 죽음 속에 허덕이고 있는 내 형제가 벗어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병마에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삶의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는 어떻게 되느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는 착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진정으로 살리는 역사, 벗어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위기, 여러분들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순간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할 수 없었던 묶여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벗어나는 역사가, 천사가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현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벗어날 수 없는 고리에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기절은 오직 누군가 교회의 사명을 간절히 아버지 원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4080 릴레이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게재해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벗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촥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찰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찰 열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은요 바깥에서 잠가놓은 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 문은 어때요? 자물통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잠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에요? 바깥에 있는 문이 차르르 열리면서 촥 문이 제껴진 것입니다. 거기다 뭐예요? 지금 옥졸 지키는 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 거기를 통과, 거기를 통과하고 촥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답답했던 문제가 사르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내 형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답답한 지경이에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열릴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들이여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 성도 한마디가 귀해요.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 바꾸세요. 그렇게 귀중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깨닫고 와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 그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딱 봤는데 어메 진짜로 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몸이요 쫙 나와가지고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한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탁 갔어요. 그랬더니 야, 그곳에 무엇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모여서. 아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합심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저 이야기하기 전에도 함께 그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각나면 그런 게 문제군요. 우리 그럼 잠깐 기도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며칠 동안 작정 기도합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때요? 막 만나면 그냥 기도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이 모여 기도하는 부흥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은 자에게 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요,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자꾸 나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갇혀 있어야 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 13절로부터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일 어쩌면 야고보 죽은 것도 슬픈데 베드로도 또 죽었다는 소문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온 것입니다. 진짜? 그럴 리가 없어. 이거 헛것을 봤든지 천사를 봤겠지. 진짜예요. 물땅이었는데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의 사명,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요, 목사님이 눈치를 보게, 아니 도대체 성도님들이 언제 기도가 끝나는 거야? 무슨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뭐야? 나보다 더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다 3단료 깔고 다 보내고 가려면 어차피 난 자고 가야 된다. 가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푹 빠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요일 날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또 하면서 말씀 듣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런 날 외에도 우리 그거도 모자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일 작정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몇 사람씩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아유 집사님 문제가 크군요. 제가 그러면 아침 금식 끼금식을 할 테니까 끼금식 해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쫙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디서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멘? 네. 목사님 꿈 꾸세요? 꿈이라도 꾸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정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늘 보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기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뭘 전하느냐? 뭘 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형제요. 모여 기도합시다 형제요.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시다 형제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전파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도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파를 위한 행사고, 교회는 모임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고, 교회의 기도도 주를 위한 기도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합심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위한 합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늘 사람이 주체가 돼 있고 세상이 주체가 돼 있어서 어떠한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사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도 모였는데 기도 없이 그저 그랬어? 옆집 철수가 그랬어? 아이고 집사님 좋겠네. 남편이 보너스 탔어? 어머 집을 옮겼어? 어머 좋겠다. 이거는요 저기 건물 밑에 저 카페 밑에 저기 커피 파는 데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면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합심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똑똑히 만나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버지만 바라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도 나아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섬겨서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답게, 모여 기도하는 자답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행하는 자답게 그렇게 전하는 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저는 예전에 신앙 좋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디든지 딱 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또 이동할 때 차 타도 기도해요. 또 이동해서 도착해도 기도해요. 또 남의 집에 가도 기도해요. 저 숲에 가서도 기도해요. 앉기만 하면 기도해요. 섰다 앉기만 하면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사람을 보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우리 말이 어떻겠어요? 거룩하겠죠. 남편이 딱 퇴근해서 왔어요. 여보, 도착했군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이렇게 한 가족으로 딱 한 몸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에이그 또 웃긴다 진짜. 네가 가서 세탁기 안 돌릴래? 이런 게 아니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삶이 다르고 내 입술이 다르고 내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냄새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달러. 참 젊은 부부가 달러. 어쩐지 예수님 믿는구나. 아이고, 인상이 달러. 어쩐지 예수님 믿는구먼. 이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고, 나가서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다르다면 어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 가진 자, 그 사명을 통해 그를 위하여 늘 간절히 기도하는 자, 모이면 기도하는 자, 그리고 나가 전하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형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편히 누워서 그저 내 상받기만 바라는 자 아닌지요.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우를 위해, 나라와 민족, 가족들을 위해, 친지들을 위해, 열방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보고 참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송하며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더 성령의 전되는 진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받은 자로서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